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든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던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앞전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 과정,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제3부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대부분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목사님이 말씀을 쳐서 또 그 사람을 때려서 찔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관절과 고수를 쪼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는 그런 찔림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성도가 말씀에 찔릴 때에 그것이 목사님이 내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 37절을 보면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 어찌할꼬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산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저 설교가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것이 계속 그런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까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사도들 앞에 어찌할꼬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하게 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좋지 아니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관절과 골수를 찔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까라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사실은 멀어지고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은 저 목사님 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회개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회개와 믿음 같은 말이에요. 회개와 순종 같은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자발적인 순종에 대한 부르심이 회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믿음도 행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이것을 인하여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정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그걸 턴하고 돌아서서 회개는 자발적인 순종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삶이라 그래요. 회개는 뭐라고요? 급진적이고 또 뭡니까? 혁명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돌아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마음이 뜨겁거나 막 기도하고 시다다다 랄랄라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할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보증이에요. 보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이 진짜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건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야, 이거 진짜 예수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물로 회개 세례를 세리요한한테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성령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인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다.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공생을 시작할 때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도장을 딱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 충만하고 또 이상하게 이상한 우리 한국의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상한 데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정말 인격적인 전환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겠어요? 가슴 뜨거우라고요? 물론 가슴도 뜨겁고 은혜도 됩니다만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진짜다. 이것이 내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요? 오늘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7절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을 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또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냐. 아까 회개할 때에 성령 받고 믿을 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회개, 믿음, 순종 다 같은 말이라 했죠.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한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이 성경은요, 이 사도행전은 늘 혼용하여 쓰는 것이 순종할 때 성령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이 혼용하여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쳐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에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전향하여 돌아서야겠다. 순종한 모습으로 돌아서야겠다. 삶에 방향해야 되겠다. 삶을 방향하고 믿고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인친 자가 아니냐.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인침받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 동의하거나 지식으로 좀 아는 거,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행동, 돌이키는 행동, 회개하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가졌다라면 지식을 알거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거나 이런 것을 믿음을 가졌다 말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행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뭘 내가 터득하고 알았다 그러면 그건 믿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 이렇게 명사로 쓰지를 않았어요. 왜 의도적으로 명사로 쓰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 삶을 터나는 것이다. 방향 전환한 것이다. 회개하고 같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동사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물론 로마서에는 믿음을 명사로 썼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의 믿음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동사로 썼어요. 믿음 뭐예요?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찔리면 이제 내가 갔던 길을 턴하는 겁니다. 턴. 그래야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맞다 라고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고 성령으로 보증서 주고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턴하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때 내가 그래 턴해야 되겠다,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마지막이야 라고 턴할 때에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역사하시고 깊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래 오늘 목사님 쳤어? 나를 쳤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 임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하고 막 충만하다 이해하잖아요. 그건 감정 충만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인쳐주지를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성령이라도 그걸 보증해 주겠어요? 도장 찍어 주겠어요? 그래, 네 믿음이 진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도장 찍어 주겠어요? 성령은 도장 찍어 주는 건데, 보증해 준 건데,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회개를 보증해 주신 것인데, 그런 회개, 그런 믿음을 보증해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돌이켜야 되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오는 인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만 합니다. 왜 교회되게 해야 되냐면 성도의 신앙이 교회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정이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가 아니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내 가족이 없어, 나는 성령이,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 가족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 가족은, 여러분 가정은요 좀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정하고 학교하고, 가정이 학교처럼 아빠가 탁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격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장 선생님이 격려하고 탁 격려하고 이럽니까? 가족은 좀 허술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좀 허술하고, 또 그리고 가족은요 문제가 많아요. 가족은요 똥 싼 애, 0살부터 2살 애 똥 싼 애도 있고, 또 3살 되면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 안 들었고 짜리 숨고, 또 밥티 딜리 흐르고, 그냥 유리창 깨고 낙서, 그냥 온 사방 안에 낙서 다 해놓고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학교처럼 뭐 이렇게 회초리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애만 있습니까? 사춘기 돼가지고 반항아도 생기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뭐예요? 낙서한 애가 낙서하지 아니하면 그거 온전해진 겁니까? 낙서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지식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거기 자기 표현이 생기고 자기 사고가 판단력이 생기고, 낙서하면서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가정이 사랑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동생을 밀어주고 닦아주고 또 돌봐주고 서로가 이런 가정이 이럴 때만이 거기서 인격이 자라요. 인격이 자라잖아요. 시스템이 아닌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스템화하면, 제자훈련화하고 시스템화하면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그런 교회는 대부분 교회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족으로서의 하나가 되고 돌보고 뭐 2살짜리, 뭐 10살짜리는 2살짜리를 돌보고 또 부모는 또 자기를 돌보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나는 구원받는 티켓 하나 따고 천국 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교회는 교회답지를 못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비행청소년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가 결혼해서 살아도 행복한 가정을 못 만들어내든지 이혼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될 때는 교회가 비행청소년을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는 거예요. 비행신자들 만들어내는, 이상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온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가정과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순종하고 서로가 믿고 문제가 있지만은 서로 용서해주고 부둥켜 안고.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은요, 가족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사실은 자식 용서가 안 된 자식이 있습니까? 이 앞전에 부모를 때렸는데 이제 교소도 갔는데 부모가 그놈이 그냥 악한 심정이 한번 그랬지 그놈 착하다고, 그래서 부모가 데려 나오더라고요. 용서가 돼요, 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은요, 용서가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영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공교육인 학교로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기능은 교회는 상실됩니다. 학교의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게 돼 있고 반항아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 되는 힘써 지켜야 돼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돕고 이런 일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안에서 사탄의 다스림이 충만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요? 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생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힘써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가정과 같은 에덴 동산, 그 천국의 모양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했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뭐라고요? 지키겠다. 경작하고 지키겠다.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에 밑줄을 좀 그어 놓을래요. 지키다라는 말은 여기는 샤마르 동사 샤마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스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도록, 사탄의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사탄의 사고와 세상적인 사고와 이방적인 사고가 못 오도록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다라고 샤마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직분만 줬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말을 꺼냈지만은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사탄의 사고와 사탄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야 할 제사장적인 의무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임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왕적인 임무를 줬어요. 왕적인 임무는요, 창세기 2장 22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고, 악이라면 쫓아내고 선이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 비치고 정말 그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일개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 마음속에서 나와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 거라도 청년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쫓아났어요. 이것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예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말을 걸고 들어오고 뱀을 통하여 말을 걸든지 어떻든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말을 걸든지 들어오면 그 말이 저건 악이야, 그건 선이야 구분할 줄 알아가지고 그 속에서 사탄의 생각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을 나와라 하고 사탄을 추방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시켰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아담은 막보라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적인 기능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생각이, 사탄이 허물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허물어지고 사탄의 경관성이 허물어지고 사탄의 역사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아담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아담이 그 악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교회도 놔두고 나는 그냥 천국 티켓 땄으니까 교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 구원받았는데 뭐 끝. 이런 사고를 가지면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 사고를 가진 그것 때문에 수없는 비행적인 이상한 성도들이 길러집니다. 왜냐? 교회는요, 거기에 인격의 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흐트러지게 되게 된 벽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져주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속에 인격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서로가 그것을 도전받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말자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서로 협력하고 이름으로써 죄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우리 한국의 잘못을 뭐냐면 얘들이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그럼 고아원에다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고아원에 갖다 맡기면 맨날 얻어먹는 습성만 있어가지고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돼도 누가 갖다 줄 것인지 생각만 하고 그래서 고아원을 없앴어요. 그리고 의탁가정. 우리도 이 앞전에 석영이와 혜준이를 의탁가정에서 우리가 키웠는데 의탁에서 키운 목적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책임져주고 자녀들이 책임져주고 가정을 하나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에 애들이 커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성공적인 가정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다 없앴습니다. 한국교회. 의탁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다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학교로 생각을 하면 야, 나 학교 와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믿음 하나 따면 됐어. 나는 끝. 이렇게 교회가 돼버리면 수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길러지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 프로젝트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프로그램을 짰어요.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 본질적인 것을 한국교회가 신음을 앓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가정이 가정되게 하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외적인 것 하나가 있고 내적인 것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핍박을 가하는 것,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사탄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거, 뭐 중동사회, 뭐 교회 다니면 죽이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내부적인 문제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에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되고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고, 가정이 막 수가 많다고 해서 가정답습니까? 두서너 명이서 가정다울 수가 있고, 성도가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답습니까? 오히려 성도 수가 많으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첫째 뭐예요?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의 순결 문제.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막바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매일 경제적으로 좀 잘 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는 날마다 모친 사람들을 가정에 들여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교회 의무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제한 일에 빠졌다라고 성경. 그래서 날마다 구제한 일에 빠져서 사도 베드로가 날마다 구제한 일에 빠졌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맡겨두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구제한 일에 빠지고 그것을 위해서 재산도 팔고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야, 지금 진짜 신자가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재산을 팔거나 남아있는 내가 비척이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렇게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나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았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둬야 되겠는데, 성령의 생각이 계속 지속적이고 성령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성도거든요. 사람들은요, 한번 충동받는 게 진짜 성도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스반 집사님처럼, 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행할 때까지 과정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내놓고 그걸 팔 때까지 과정까지는. 그러나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준 생각을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그것이 뭐냐면 가짜의 믿음이에요. 교회가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가짜의 믿음을 진짜의 믿음으로 오해해가지고 아나니아의 삽비라처럼 살아간다면 교회는 순수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 메시지만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않아요.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끼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이 가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직사시킵니다. 죽여버려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초대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생각이 교회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그건요,
몇 번 안 돼요. 한국교회도 첫 당시에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죽여버리는 사건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거의 보편화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질 않아요. 이 순수성에 대해서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충동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면요. 이것은요, 교회는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 충동적인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충동적으로 막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은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면 한국교회는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혼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그 신학자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요, 신앙생활 30년 정도 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 처음 하는 성령의 생각이 30년 동안 그 사람을 통해 꾸준하게 신앙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는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충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면 교회는요, 순수성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거.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 되지 못했습니까? 사도행 6장에 헬라파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6장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존재했어요. 하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 맞이하겠다라고 늙어가지고 은퇴해서 오는 헬라어,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다 헬라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이방인 나라에 살았던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헬라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될 수 없죠. 소외될 수밖에 없죠. 말이 서로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해도 매일 식사를 대접해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에서 좀 제외됐던 것 같아요. 이 서운함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웠죠. 집사가 하는 일은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를 택하라. 그것도 누구를 택했느냐? 헬라파 집사를 택해라. 헬라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택해라. 7명을 택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사건을 수술하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가 교회를 나눠. 직분자들이 하나 돼야 되는데 대부분 목회자의 신방이 누구한테 찾아간지 아세요? 평신도들한테 신방 별로 안 합니다. 이 앞전에 친구한테, 야, 너 어디 신방 갔다 왔어? 신방 갔다 왔대. 어디 갔다 왔니? 권사님한테 갔다 왔어. 장로님한테 갔다 왔어. 집사님한테 갔다 왔어. 신방의 99%가요, 직분자들, 집사들이에요. 서로가 집사 직분이 맡았으면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도록 그리고 협조하고 지혜롭고, 이것이 자기의 임무인데, 집사가 집사답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교회답지를 못해요, 교회가 사업터인지 영적 가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가 학교인지 어쩔 때는요 교회가 학교처럼 보여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한다는 사건입니다. 시몬 집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전체 60몇 절까지 되어 있는데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7장은 이것은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웠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요셉이라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들은 벌을 내리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쌀이나 음식을 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기근해서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데 아닌가이나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주고 우리 애굽으로 내려오시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고 팔아버린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라는 지도자를 그 형제들이 배척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0절 40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 배척을 하죠. 배척을.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의 사건인데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라. 모세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세운 지도자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기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어디에 사용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었을 때 빛을 보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아이들을 막 낳은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쁜 애들도 있는데 오늘 태어난 애들 가서 신방하러 가보면은요 인큐베 딱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상해 애들이. 근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름다웠다. 나는 그러지는 양심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왜 애가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나 이렇게 말이 들지만 아름다웠더라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애기들 보고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잘 못하죠. 사실은 막 오늘 태어난 애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태어났다라는 증거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 말을 사용할 우리가 원문을 공부할 때 내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늘 이런 말에 구문법에 늘 주의를 기울이더라는데 구문법을 잘못해서 하면 역적이 되죠. 역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세웠는데 7장 39절 보세요. 7장 39절 시작.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여 그의 마음이 되려 애굽을 향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할 때에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세상을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모세를 복종치 아니하고 모세 말에 거절할 때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상으로 충만하다. 그럼 뭔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세상 욕심 충만하고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41절에 우상에 빠지죠. 그때 그 불순종하지 않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라. 두 번째는 우상에 빠집니다. 세상의 돈에 빠져요.
세상에 사랑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성경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가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43절에 또 몰락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거야. 교회 터전이 교회 안에서 얘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사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말을 안 들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교회에 있지를 않아요. 바벨론 밖에 있어요. 바벨론 밖에. 그래서 세상께서 열심히 해요. 먼 동우에 이런 데는 열심인데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교회에서 뭐 합시다.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 밖에 옮긴 사람들이에요. 교회 말 안 들어요. 5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성령을 거스린도다.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척하는 역사인데 지금 스베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모세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말이 성령과 함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첫째는 교회의 순결성인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 신자가 교회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는 거. 헬라파 과부들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하지 않도록 집사님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요.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말에 배척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마음속에 제거되고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라는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찔려요.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찔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찔려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찔리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하면서 악함으로 일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는요,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교육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도 있고 시스템 다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에 시스템이 없어도 사춘기 반항아가 있어도 어린이가 똥을 치래도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서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힘써서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반항아들을, 진짜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반항아들, 지금 교회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지금 사춘기 애들 가정에서 방황하고 가정에 뛰쳐나와서 가정의 유물론, 가정의 무용론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의 국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가정되지 못한 것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아이, 큰일이에요. 이상하게 교회가 되지 못해요. 참, 나는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신앙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순결성을 회복해야 돼요. 충동적으로 어디서 은혜 받아와가지고 시다따를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이끈다면 교회는요, 거짓 신자들 보고 지금 진짜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30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열매를 맺고 꾸준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친다면 교회는요, 순결성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신 말이라면 따라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 안에, 가정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이켜서 턴할 때, 하나님 품으로 턴할 때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성령을 인쳐주는 역사가 오늘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교회 밖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방향을 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고 돌이킨 자에게 성령을 주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